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1월 1일 새벽입니다. 우리에게 또 새날 허락해 주시고 2023년 1년 우리가 이 새벽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새벽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우리 예수와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했듯이 예배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저들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름 부음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기도했기에 돌파가 일어나고, 기도했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 2023년도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새벽 1월 1일 새벽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새벽이 있죠. 5783년 나팔절 새벽도 있었고, 또 우리가 하는 이렇게 신년 2023년 1월 1일도 있고, 또 구정이라 해가지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가 또 섬겼던, 또 그날 하루 기억했던 또 구정 설날도 있어요. 그죠? 또 2023년 안에는 5784년의 새날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번 새날을 줄까요?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또 새날임을 알고 새로운 결단으로 달려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번의 새날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1년 365일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 어제 21장은 다윗이 먹는 문제 때문에, 세상 칼 구하는 문제 때문에, 또 자기 생명의 위기가 오니까 미친 척하고 거짓말하는 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 일 때문에 오늘
사울왕이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반역 혐의를 씌워서 85명이나 되는 그 제사장들과 또 그 가족들을 다 죽이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다윗의 실수와 제사장 85명의 죽음. 다윗은 이 죽음까지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그 작은 실수가 큰 사건으로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들도 내가 예상치 못했지만 나의 작은 실수나 죄가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걸 늘 경계하시고 늘 말씀 안의 삶, 울타리 안에서 삶을 살아서 나 자신도 안전하게 보존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 가운데 고센 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22장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다윗이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닐 수 없어서 아둘람 굴, 여기가 뭐 피난처란 이름입니다. 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와 그의 온 집도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왜 같이 피할 수밖에 없죠? 사울이 그 가족들을 또 해할 수 있으니까 다윗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는데, 그 소식을 듣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윗에게 모여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 이유로 모여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 이유로 모여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사울왕의 그 압정이 너무 싫어서 모여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는데, 다윗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와 함께 앉아 400명이 그렇게 아둘람굴에 모여서 같이 있더라. 지금은 환난당한 모습이고, 지금은 빚진 자의 모습이고, 지금이 마음이 원통한 자의, 어쩌면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 400명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용사로 세워져서 거일라 전투를 치를 때는 600명의 용사가 되고, 나중에 다윗 왕국을 세울 때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 된다는 것, 이것이 아둘람 굴에 하나님이 또 내려주신 은혜이기도 하죠. 자, 올 2023년 1월 1일 우리도 때론 환난도 당할 수 있고, 뭔가 경제적 위기도 당할 수 있고, 마음의 온통함이나 뭔가 상처 가운데 살 수도 있지만, 그 상처 가운데 우묵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묵한 곳에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서 여러분 자신들도 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져라, 하나님의 용사로 일어서라, 400용사처럼 하나님이 큰 용사들이 되라. 올 2023년 1월 1일 날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부터 먼저 주십니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지금 모습으로는 내가 그대로 서 있지 않으리라. 반드시 하나님 은혜와 기름 부음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큰 용사로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군사로, 신부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것이 올 아둘람굴에 모였던 400사람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결단이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바로, 그 아둘람굴에 있다가 모압 지방으로 또 내려갑니다. 모압 왕에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내 부모님들을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니 좀 이 모압 지방에 있게 하소서. 왜 이렇게 부탁했을까요? 자신들 조상 할머니 중에 룻이 있었잖아요. 모압 여인. 그래서 자기들 그 조상 할머니 중에 모압 여인 룻이 있으니까 모압 지방에 가면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자기 가족들을 그쪽으로 데려가서 자기도 모압 지역 그 요새에 잠시 머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은 따로 그 용사들과 같이 있고, 부모들은 모압 왕의 도움을 받아서 보호받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 룻이, 모압 땅 룻 여인이 이 이스라엘로 와서 다윗의 할머니가 된 것이 이렇게 또 다윗이 피난길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어, 그죠? 지금까지도 다윗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를 파송해 주는 이야기가
5절부터 일어납니다. 5절 보십시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이 길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유다에는 지금 누가 있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 여기서 피하여 있을 것이 아니라 네가 있어야 될 땅 유다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자, 오늘 또 우리가 하나 붙들 메시지겠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꿈이나 계시나 여러 가지 방편으로 가르쳐 주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도 어떤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죠. 다윗은 자기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갓이 와서 더 이상 모압 땅에 피하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하지만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놉 땅으로 가가지고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하고 거짓말하고 칼을 구하고 그 일 때문에 오늘 이제 비참한 사건들,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또 아둘람굴로 도망갔다 모압 땅까지 또 다시 나갔는데 아니다. 네가 있을 땅은 유대 땅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도 우리들이 오늘 올 한 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늘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에 오늘 다윗은 순종하며 거기서 모압을 떠나 헤레스불, 여기 헤레스불은 헤브론 땅 인근입니다. 그것에 이르면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400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죠? 나타났담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또 어떤 사리가 또 솟아나겠죠.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솟아나겠죠.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있었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는데 7절입니다.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 사울이 누구 출신이죠? 베냐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측근들 지역 지파들을 주변에 놓고 그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너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준 적이 있느냐? 내가 주지 않았냐는 것이.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팥도 주고 포도원도 주겠죠. 그리고 이새 아들 다윗이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들 천부장 세우고 백부장 세우지 않았냐? 내가 왕으로서 너에게 줄 것을 주었고 내가 삼을 것을 삼았는데 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느냐 하고 지금 다윗은 그 신하들을 지금 책망하고 꾸짖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였고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명약하고 있었고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어떤 잘못된 일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하나도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 나를 위하여 설파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보가 있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려주는 자도 하나도 없다. 자기들 신하들 앞에 막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울왕은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다는 것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저 다윗이 곧 왕이 될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될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주변의 신하들에게도 누구 한 사람도 내 편이 없다. 너희들이 다 적들과 공모해서 나를 죽이려 하는데 너무너무 섭섭하다고 막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밭을 주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원을 주었고 내가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막 책망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9절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 이 사람이 어디 있었죠? 사울이 제사장에게 떡얻으러 갔을 때 무기 구하러 갔을 때 그것을 보았던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 그것을 거기서 보고 있었다 이랬어. 그죠?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서 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놉 지역에 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고 그에게 음식을 주는 모습도 보았고 블레셋 골리앗의 칼도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 에돔 사람 이 도액은 지금 모든 신하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울왕 편에 서 있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보고 있는 간망태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책망하니까 기회는 이때다고 이 악인 도액이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 충성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보았던 그 다윗이 제사장에 왔던 일을 다 고자질합니다. 내가 보니까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 보았습니다. 떡을 주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무기를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사울왕이 들을 때는 완전히 다윗과 공모해가지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로 들리게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악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회를 타서 자기 출세의 기회로 삼고 자기에게 뭔가 유익한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도액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되죠. 방법도 정당해야 되고 결과도 정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모습이니까. 그죠? 자, 11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나왔더라. 제사장들 다 불렀겠죠. 다 불렀겠죠. 사울이 생각할 때는 이거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사울이 너 아히도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을 주고 칼을 주어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일에 너희가 같이 공모할 수 있느냐 하고 청구합니다. 사울이 들을 때는 떡도 주었다고 그러죠. 칼도 주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사울왕의 명령을 받아서 비밀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데 나와 같이 한 소년들이 먹을 떡이었으니 떡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급편이라 무기를 가지 못하시니 무기 있으면 주십시오. 사울왕 핑계를 대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 거짓말을 그대로 순순히 진짜로 알아듣고 떡도 주고 왕을 돕는 마음으로 그 신하들을 돕는 마음으로 칼도 주었어요. 그죠? 그리고 늘 하듯이 왕의 사이니까 또 이스라엘 군대의 군대 장관이니까 다윗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은 그가 늘 하던 일이니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누가 잘못했죠? 다윗이 속인 것이 잘못됐죠. 다윗이 거짓말한 것이 잘못됐죠. 아히멜렉은 잘못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신하 중에서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뭔가 위기의식을 느꼈지만 아히멜렉은 제사장으로서 왕에게 할 말을 바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요나단처럼. 요나단도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만 다윗 편에 서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던 적이 있잖아요. 똑같이 지금 아히멜렉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가 중에서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충성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왕의 사이이기도 하고 왕의 호위대장이기도 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라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인데 왜 다윗을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죠. 또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은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나는 늘 왕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왕의 사이이고 군대 호위대장이니까 나는 늘 기도하던 대로 기도해 주었을 뿐입니다. 이 말이죠. 왕은 종과 종의 압이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시고 왕은 종의 이 모든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죠? 다윗이 반역하는 일에 다윗이 뭔가 계획하고 있는 일에 나는 관여한 적도 없고 공모한 적도 없다. 사실대로 말했잖아요.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사울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다니는데 떡을 좀 주십시오 하니까 나라를 생각함으로 떡을 준 것이고 또 내가 급히 나온다고 무기를 못 가져 나왔다니까 골리앗 칼이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라고 한 것인데 지금 그 일로 위기를 만난 이 아히멜렉 제사장들 모습이죠. 16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울왕은 지금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악신으로 막 이렇게 영향을 받고 이러니까 분별력,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이미 이런 상태예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으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이유가 이것이거든요. 내 육으로 살면, 내 혼으로 살면 자꾸 판단이 틀려, 내 계산이 틀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틀린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진실을 말해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다윗과 공무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선포해버려요. 그리고 아히멜렉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아비 온 집도 다 죽일 것이라고 명령해버려요. 17절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나 왕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했다더라. 자, 그래도 왕의 신하들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잘못된 거예요. 요나단이 생각할 때 자기 아버지가 잘못됐으니 왕의 신하들도 생각해도 지금 왕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의 신하들이 그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에 나서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17절의 끝부분에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고 하나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생각해서라도 그 제사장들을 죽일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물건들, 하나님의 날들, 하나님의 시간들 다 우리가 귀히 여기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물건이고 하나님의 시간, 날이기 때문이죠. 그죠? 이 신하들은 적어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감히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악인 도액이 이 일에 났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왕이 도액이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네가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옷을 에봇 옷을 입은 자 85명이나 죽여버렸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죠? 하나님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85명이나 한꺼번에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죽이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다윗이 먹는 것 때문에 사울왕 핑계를 대고 거짓말하고 세상 무기였고자 또 거짓말하면서 사울왕 핑계를 대어서 거기서 그 모든 모습을 보았던 그 도액이 사울왕에게 그 일을 고자질함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제사장 85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19절 보니까 제사장 성읍에 가서 남자 여자 모두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 양을 다 칼로 쳐서 죽이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다시 한번 우리 19절 18절을 잘 묵상하십시오. 왜 일이 발생했다고요? 다윗의 거짓말 하나로 이 엄청난 일이 발생한다. 오늘 우리들이 실수와 우리들의 불순종과 우리들이 작은 어떤 일들이 이런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도 보게 돼요. 그죠? 우리는 엊그저께 터널에서 사건 난 거 보았죠. 그죠? 트럭 하나가 불이 났는데 거기서 터널 전체가 불타버리고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되는 것도 보았잖아요. 자, 20절입니다. 아이두브의 아들 아히멜렉 아들 중 하나가 피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고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인 일들을 다윗에게 알림해. 2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를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런데 끝부분 보십시오.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윗에게 또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아, 그 사울왕이 참 못된 왕이구나. 도액이 잘못됐구나라고 그쪽으로 손가락질하지 않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이 나 다윗 때문이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서는 모습. 이것이 또 실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아름다운 다윗의 영성이기도 하죠.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꾸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고 누군가 잘못이라고 자꾸 바깥으로 우리가 뭔가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록 사울왕이 악한 왕이고 비록 도액이 잘못된 사람이지만 그들이 잘못됐다 말하지 않고 내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23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희 생명도 찾고 있으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나에게는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장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으니 나의 생명이 유지될 것이고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너도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다. 그것을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자, 오늘 2023년 1월 1일 새벽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 잘 새기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날마다 이어가서 결과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우리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건으로 발전될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를 잘 주목하여 그 영역을 잘 처리하고 조심하라고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말씀 울타리 안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2023년 1월 1일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저들의 머리머리에,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새겨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